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 지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 행복하다,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그 이론에 대해서, 믿는 도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고, 왜 12장부터 16장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짧게 기록을 했냐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삶은 따라온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일단은 예수 믿는 것이 모르는 혼재된 로마 교회에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라고 하고 정리를 좀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그 이론편은 자기가 친히 로마에 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3장이네요. 제가 계속 실언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은 이제 예수 믿는, 12장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가 산 제사로, 산 제물에 대해서 살아있는 그 예물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13장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셨는데 간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국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1절과 7절에 딱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하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어떤 분이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국회에서 연설을 해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은 분이 계세요. 김종필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그분을 자주 봤어요. 왜 자주 봤냐면 제가 대경중학교라고 하는 중학교를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대경중학교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김종필 선생님, 총리도 하셨으니까 그분이 살던 집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막 정경들이 막 그 돌아가실 때까지 배치되고 막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그 골목은 아무나 못 지나가면, 그래서 그 가끔 지나가다도 봤고, 그 텔레비전에서도 봤고, 학교에서도 수업 받으면서도 그 집이 이렇게 늘 보여서 봤는데, 뭐 다른 정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동네니까, 학교 주변이니까 왔다 갔다 등하교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분하고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좋아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김장 때나 이럴 때 보면 또 청소하시는 분이나 경비 쓰는 분들한테 그 옛날에도 그 오리털 박하고 그 비싼 거 있지 않습니까? 메이크 그런 것을 돌려서 그분들끼리 얘기하는 얘기 보면 따뜻하다고, 좋다고. 참 그분이 평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제 어린 기억이 남아있는데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분들이 이제 그 정치를 할 때 국민들이 반발을 하고 자꾸 국가에 대해서 데모를 하니까 로마서 13장을 딱 가지고 와서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김종필 그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13장 1절을 백성들에게 잘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김종필 그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그분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오며 가면서 보니까 참 평판이 좋더라. 이건 제가 일부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니 내가 그 동네를 다녀보니까 나에 대한 평판이 좋아요 라고 하고 김종필 그 선생님께서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 맞는 사실이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본인이 이 얘기를 안 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얘기는 그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나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원리가 이렇구나,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성경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거 처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도 가끔 로마서 13장이 나오면 꼭 그분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자, 여하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국가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까지 전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갈 수가 없으니까 총독들을 파견하고 군인들을 파견해가지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나라는 팍스 로마라. 그래서 뭐 전쟁이 없으니까 너무 편안해. 근데 여러분, 그 평안은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평안이고 자기들이 보기에 전쟁이 없으니까 평안인데, 반대로 속주국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1년 내내 농사를 해서 세금 주고 나면 배를 채우기도 어려운, 그리고 또 세금 떼가고 또 로마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그냥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을 로마 사람들은 전쟁이 없으니까 평안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속주민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그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국가가 왼수 같고 차라리 저 로마 놈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감들이 온 지중해에 깔려있는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너희는 이 권세에 복종하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사도 바울 훌륭하다.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로마의 앞잡이야?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그 앞잡이, 순사 앞잡이 했던 사람처럼 저는 그런 놈 아니야? 사람들이 오해할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글자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뭐냐면, 그 로마 권력이 훌륭하고 권력이 옳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로마가 만약에 그 다스리다가 그 이민족,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그 이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할 수 없이 그것을 철수하는 그 이민족의 땅은 로마 시대 로마인들이 다스렸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드니까 그냥 차악으로 로마가 주둔하게 있는 것이 낫고 로마의 군대들이 지키는 게 낫다. 그러니까 로마의 힘이 올바르고 좋으니까 충성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나마 이게 나온 차선악이니까 그 권위에 대해서 막 악착같이 대적하고 그걸 부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원리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어떤 종교에서는 수혈을 거부하고 또 집총을 거부해서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떨어짐이 없다고 얘기한 그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총 안 낸다, 전쟁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글자 그대로. 근데 여러분, 성경은 6,000년 전부터 쭉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시대와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적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것이고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남장을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집에 남편에게 물어봐라.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는 마이크를 잡아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되고, 어떻게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그 교사를 하고 찬양 지휘자를 하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요걸 좀 정리해 가려고 해요. 여러분은 이걸 성경이라고 생각하세요? 성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또 정답을 거의 알고 계시거든요. 권사님은 이걸 성경으로 믿으세요? 성서로 믿으세요? 목사님, 성경하고 성서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똑같은 거지만 표현이 다른 거예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책. 많은 책 중에 하나. 근데 다른 책하고 똑같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지만 그건 책이라는 거예요. 성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캐톨릭은 성경이라고 안 그러고 성서라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성서공회라고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 따라 성경이 되고 성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한 글자라도 어기면 안 돼요. 이거 그대로 다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 장로교 통합집, 우리 교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고 그 말씀대로 믿는다. 근데 이제 이것을 생활에 적용할 때,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은혜화평강교회 모든 교우들, 여자분들은 가르치지도 말고 한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 은사를 가지고 자꾸 그 예배 시간에 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일어나고 막 저에게 은사가 임했으면 막 방언으로 떠들고 막 예언이 임했습니다 그러고 막 다른 사람 설교하고 있는데 예언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런 얘기, 그런 은사 면에서 특별히 방언 문제에서 그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할게요. 우리 이해신 권사님은 성경이라고 생각하세요? 성서라고 생각하세요? 소년한 거죠. 성경이라고. 네,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좀 나쁜 질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도 성경으로 믿습니다. 성경인데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사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순교를 당하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포교가 안 되니까 이제 교황청에다가 투서를 넣은 거예요. 우리 제사 때문에 포교도 안 되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바티칸에서 제사해도 된다라고 그걸 교칙을 바꿔서 지금 천주교 제사하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는 거 우상숭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교황이, 바뀌기 전 교황이 제사 지내지 마라. 차라리 목숨으로 순교해라. 이렇게 교칙을 내려서 순교했는데 나중에 다음 교황이 바뀌어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교칙을 바꾸니까 천주교는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말고 다른 것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불변하지 않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 이 성경의 해석은 변하면 안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고 집에서 남편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러고 머리에 수건 쓰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천주교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수건 쓰고 그거를 성경으로 인정하니까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수건 쓰고 기도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는 성서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이고 그 당시에는 상황이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도 바뀌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여기에 맞게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게 성서인 거죠. 여러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성서로 해석해, 성경과 성서가 다른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다 성서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변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지만 모든 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믿어가지고 글자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안식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지 않느냐. 안식일을 지키면 대대로 복을 받지 않느냐. 구약의 그 안식일을 가지고 안식일 안 지키면 다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교리가 맞으면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갑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토요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들은 그게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부활하셔서 이제부터 그 다음부터 초대교회부터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그게 완성이 됐으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교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우리가 다 이단이고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게 경칠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을 통해서 국가와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인데 국가가 다 옳고 국가가 시키는 거 다 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국가라도 있고 국가라도 지켜야 그나마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예수 믿는 너희들이 힘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국가가 세워져 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은 하늘에서 주는 거니까 국가가 그런 기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거 때 선거도 해야 되고요. 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뽑을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참여하는 것이 성공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장 1절에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국가에 대해서 13장 7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자에게는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저희 교회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뭐 내는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 뭐 월당 협회를 만드니까 뭐 그거 내라고 한 20만 원 나오고 또 교회를 하나님 주셨을 때 여기 뭐 상가 뭐죠? 건물세 내라고 그러고 토지세 내라고 그러고 와. 뭐 없을 때는 괜찮은데 뭐 하나 있으니까 뭐 내라고 그러는 게 많아요. 자동차 사면 뭐 자동차 내라고 와. 근데 여러분 내래요 내지 말래요. 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국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와 오늘 로마서 13장이니까 엄청 은혜 받았어. 막 국가에 충성하래. 세금 열심히 내래. 이러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이 그렇고요.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해야 성공합니다. 근데 인간관계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보면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인간관계가 별로니까 제 삶도 별로였던 것 같아요. 자, 또 적을 때 우리 목사님 별로 인간관계 그런 거 적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부터 10절까지 집사님 부탁드려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그거를 우리식으로 완전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받으면 속담에 선물을 10번을 받으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나쁜 의도나 무슨 의도가 있으면 그냥 말 없이 선물 10번을 주든지 밥 10번만 딱 사면 그 사람은 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세상에서 말하면 세뇌의 방식입니다. 세뇌의 세부적인 방식인데 몇 번만 하면 된다고요? 10번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뭘 받았던지 빚을 지면 그 사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에 방해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신앙생활에 방해되게 무슨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해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오시면 저거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나의 성품을 바꿔서 저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네. 쳐다도 안 봐.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내가 하나님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지만 성령과 내가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힘겨루기를 하면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 이웃과 다투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늘 고민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성령님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시면 율법을 이루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좀 설명이 좀 부족한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4절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좀 몇 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로마에 가서 직접 얘기를 해줄 거니까 본을 보여줄 테니까 그냥 짧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군대에서는 훈련소 마지막 날 그 행군을 합니다. 행군 한 40km 정도를 하는데 이제 행군하기 전에 군인들을 군장을 다 싸놓고 밥을 먹이고 잠을 재워라. 이제 2시간 후에 우리가 행군을 할 테니까 좀 쉬어라. 그리고 2시간 후에 깨운다.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이제 잡니다. 자면서 2시간 후에 이제 밤새도록 행군을 해야 되니까 2시간 정도 잠을 재웁니다. 자,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기상낙파를 해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일어난 것은 무엇을 위한 준비죠? 행군을 위한 준비죠. 이 쉼은 다음 것을 위해서 잠깐 쉰 건데 일단 그 행군을 위해서 자던 사람들을 깨운 것처럼 왜 깨우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되었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때가 그 시즌이 왔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제 또 자거나 행군 말고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이제 모든 목표는 군인들이 군장 메고 40km를 가는 것처럼 그 일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그러면 이제 행군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로마서와 같이 교리서입니다. 이 로마서 13장에는 11절부터 14절까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잘 우리에게 안 와닿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로 가서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와 함께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요, 내가,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갈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됩니다. 이제 행군할 때, 행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이고 천국 갈 때까지 세상의 군인들은 자기 동료들과 함께 가지만 우리들은 이제 내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십자가의 못을 박혀야 돼요. 지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옆을 보니까 예수님도 나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내 육체의 정욕,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식이고 고백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십자가에 매달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힌 것처럼 우리 손과 양발에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가시관이 머리에 씌워지고 또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돌아가실 때 로마군이 진짜 죽었나?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관통시켜서 물과 피가 다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그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그 고백. 옛날에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세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세례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사람에게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성령이 그에게 오셔야 되고 그냥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성령이 오신 다음에 충만하게 오셔야 되고 계속 그 충만을 유지해야 되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분이 나를 장악하는 이 사건이 십자가에 내가 죽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세례만 받고 혹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 번 죽은 것으로 끝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죽고 성령이 살 수 있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채워주시고 오시고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죽는 이 연습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된 줄로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육체로 매일 죄만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것 아니에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죄하고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지도 못하고 매일 죄에게 나를 갖다 맞춰서 죄짓게 내 몸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는 것은 어떻게 죽어야 돼요? 성령님 나를 장악해 주시고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육체보다 더 강력하게 나를 잡아주세요. 할 때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어느 순간에 경험하게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고 하는데 어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인데 어제의 목사님이 아니야. 근데 어젯밤에 뭔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죽고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셨어. 장악하셨는데 그때부터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말만 하면 말하는 대로 성령님이 일하셔. 이런 경험이 있으면 조용기 목사님이 되고 윤석철 목사님이 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며칠이 되든 몇 날이 되든 몇 달이 되든 요 과정을 넘어가는 목사와 넘어가지 못하는 목사의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요즘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계속 나를 죽이고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도록 이 싸움과 이 기간을 늘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기도원 갔다 와서 간증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40일 금식을 4번을 했대요. 여러분 뭔 얘기를 해야 놀랐어요? 그냥 놀라는 얘기를 안 놀랐어요. 40일 금식을 4번을 했는데 왜 기도했느냐? 자에게 능력을 달라. 부흥을 달라. 근데 이분이 40일 기도를 지금 4번이나 하고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목회는커녕 엘리베이터도 잘 못한대요. 버스 이런 건 아예 타지도 못하고 택시 이런 건 타지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40일 금식하고 몇십 년 목회해도 목사님이 저모양이 죄송합니다.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그분이 그 곳에 오셔서 제 목사님 말씀으로는 불을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공황장애도 낫고 기가 막힌 간증은 그분이 이제 시골에서 컨테이너 같은 곳에서 혼자 이렇게 외톨이처럼 살고 계시는데 어느 날 공무원인 자기 형이 자기 동생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를 왔대요. 왔는데 이 형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불을 받고 능력을 받은 다음에 그 형한테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 형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먼 데에서 몇 시간에 걸쳐서 온 식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 형이 공무원인데 높은 직에 있었던 사람이
청탁을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은 그 부동산업자가 여기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조그만 컨테이너에서 몇 사람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시라고. 근데 거기서 예배를 억지로 드렸다가 네, 기도 한번 드리겠다고 했더니 기도해 주세요. 또 거기서 불을 받아가지고 지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내 구세주로 와 계세요.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게 내 모든 전권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 그분에게 내 주도권만 넘기게 되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 모든 정권을 성령님에게 드려야 돼요. 성령님이 오케이 내가 접수하겠어 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정리하면요, 오늘 로마서 13장은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세금 바치고 충성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국가는 우리가 막 대들고 항쟁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웃사랑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자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제 주도권을 제가 잡고 있어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리는 성숙한 삶이 되시길, 그래서 남은 삶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